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고난에 대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또 다른 종교를 가지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떠한 의미에서의 개인적인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고 갑니다. 그것을 고난인 줄 모르고 겪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고난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 센 경우도 있고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데 성경에서는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또는 왜 고난이 필요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그들에게 고난이 필요한가?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그 원인을 나누면은 하나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죄 때문에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먼저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까지는 어떠한 고난도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도록 모든 환경을 일일이 다 조성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아담이 가꾼 곳이 아니에요. 아담이 예쁘게 만든 곳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가꾸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인도하신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갔을 때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아담이 살아가기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배가 고프면은 어느 곳을 쳐다보든지 아름답고 맛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곳곳에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떠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든지 네가 임으로 먹어라. 너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배고프면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남자들은 밥할 때를 못 기다려서 짜증내잖아요. 막 배고파 그러면 이제 밥 올려요. 그러면 막 미친다니까요. 저는 시간밥이거든요. 그래서
12시 또는 5시 반, 6시 지나버리면 막 빙빙 돌거든요. 근데 집사람이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미리 해놓지 않아요. 왜? 따뜻한 밥을 주려고 그때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럼 막 배고파 미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여자들과 남자들의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배고픈 것을 빨리 그냥 지나가면 돼. 아무거나 먹어서. 그게 이제 여자들한테 욕을 먹는 경우예요. 이렇게 아담이 배가 고플 때에는 기다리지 않고 아무 때나 손을 뻗으면 바로 맛있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열매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아담에게 고난이 생기게 되었는가? 죄 때문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먹었어요. 그것이 뱀의 유혹이든 마귀의 유혹이든 여자가 줘서 먹었든 어긴 건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이 무엇인가를 배가 고플 때 무엇인가를 먹으려면은 손을 뻗으면 없어. 열매가 없어요. 주위에 열매가 없는 곳으로 쫓겨나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아담에게는 그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땅을 일궈야 돼요. 가시덤불을 나게 했잖아요. 그 가시덤불을 치워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열매를 잘 맺도록 나무를 잘 가꾸고 또 보호해 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땀이 흘러야 되고 결국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많은 고난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의 죄로 인한 고난의 시작이에요. 또 그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가정, 그 아들들의 가정이죠. 너무 잘 알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의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의 드린 제사를 왜 받으셨냐? 믿음 하나만 보셨어요. 히브리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그런 가인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어떠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열심만 갖고 하는 거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고난이 뭐냐? 네가 아무리 땅을 갈아도 땅은 너에게 네가 땅을 갈 만큼의 효과를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열매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개간해서 곡식이나 과일을 먹으려고 막 개간해도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옮겨가야죠. 조금 더 기름진 것으로 옮겨가야죠. 내가 보기에는 기름져서 곡식이 잘 자라고 나무 열매가 많이 맺을 것 같은데 가인이 건들면 안 돼요. 하나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계속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가인의 고난은 그거예요. 아담은 땀을 흘려서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해서 먹는 고난을 주셨다면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땅에서 유리 방황하도록 하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죄로 인한 고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죄 때문에 40년을 방황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든 들어가기 힘들든 거칠은 땅이든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은 우리가 조건을 따지면 안 되거든요. 불평하면 안 되거든요. 막 사람들에게 그 속삭하듯이 흠을 잡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땅을 주셨나? 왜 이렇게 험한 곳을 주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을 때에 사람들의 순종,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동해서 움직이면은 그 거친 땅에
갑자기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잖아요. 없는데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 제 눈에 보이시는 분이 제 주님이시라면은 나에게 오라 하고 명령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럼 행동하겠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무리에 떠 있고 무리를 걸어오시니 주님의 제자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떠들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것은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나이다 했어요. 그때는 무리를 걸을 때보다 믿음이 더 없을 때죠.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해서 하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고 꽉 막힌 그런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 전에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은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걷겠나이다 이것이거든요.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라는 말씀을 제가 의지해서 걷겠나이다고 걸으니 배에서 내리니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의심이 생겨서 빠지게 되었지만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왔을 때는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들어가기 힘든 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10명이 막 여론을 조성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이 맞아요.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죽게 생겼어요. 다 죽습니다. 그 10명의 그 사람들이 거짓 보고로 온 것은 아니래요.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봤을 때 정말 자기들보다 장대한 자들이 있고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짓말했느냐? 아니죠. 물론 그렇게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가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10명의 말을 받아들여고 뒤로 확 들어서 유턴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한 시간이 40일 동안이거든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내 말을 의심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바꿔서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겠다 하셔서 40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40년이 된 거예요. 그 40년의 광야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고난 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고난에도 깊은 의미가 있고 그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그들의 모난 부분을 다 쳐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그것을 그들에게 연단을 시키셔서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와 같이 어긋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죄로 인해서 고난들이 오는 고난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오는 고난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몇 구절 찾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자, 찾았어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아까 죄를 짐으로 받는 고난도 있고 선을 행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고난이 오고 둘 다 고난이 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서 고난받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수동치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의가 뭡니까? 예수가 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의가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요. 세상의 기준은 의가 될 수 없어요. 나라에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의는 계속 변화가게 돼 있어요. 변해갑니다. 사람들의 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를 지키려고 고난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복을 소유한 자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8복 가운데서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4장,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받는 그 과정 동안에 그 믿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라. 고난받을 때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라. 고난은 쉽게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쉽게 통과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참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이들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으로써 광야에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곳에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실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모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너희들이 이 광야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굶주려도 갈증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쫓아내고 죽이고 쳐내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관계에 빠져서 결국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속아서 그 기브온 족속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왔고,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에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고난받으면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말은 일이냐? 그건 당연히 너 죄를 졌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하지만 죄는 없지만은 선을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참는다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고난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은 특히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어요. 이 당시에 핍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핍박을 받아도 맞아도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 고난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다 라고 인정받았고, 베드로도 이 고난을 이겨내자, 정말 힘들어도 참고 이기자,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고난을 우리가 극복해내자 하고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오늘 주제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뒤로 쭉 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 받는 우리, 여기서 환난은 죄로 인한 환난이 아니겠죠. 악을 행해서 받는 환난이 아니고 분명히 선을 행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는 환난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서 받는 환난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진리를 증거하려다가 받는 환난이에요. 이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으로 하늘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그 뒤에 있잖아요, 8절부터 쭉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실 것이고,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하면서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면서 12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하나는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 있어요. 그 상을 우리가 받게 되죠.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것이 안식이고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위로입니다.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았으니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래서 너에게 참된 안식에서 참 평안, 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배려하겠노라 하면서 그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충성에 대한 상급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에 대한 위로의 상급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난의 의미는 알지만은 우리 자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우리 가정을 돌아다 보면은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만족함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특히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것 투성입니까? 그리고 이웃의 관계를 통해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애들 학업의 문제, 애들 결혼의 문제 하나하나가 다 기도할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 구렁텅이에서, 이 수렁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건져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건져주셔서 평탄한 길을 걷게 해주세요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들이잖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더 높은 고난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힘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를 격려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문제, 개인의 문제 때문에 받는 고난도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이렇게 큰 것을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하니까 감당하기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팁을 주셨어요. 그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아신다. 하나님을 보아라. 공중나는 새들에게도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있는 저 이름 모를 풀들을 다 입히시고 가꾸시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저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한 것이 솔로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힘들고 개인적인 고난, 가정의 어려움 다 알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에 따른 보상도 주지만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플러스 더하여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성도들의 심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현실을 돌아보면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주님이 주신 고난을 받으라는 그 고난과 우리 각 개인의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힘든 상황을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내 자신이 싸우면서 기도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함께 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가정도 참된 안식을 소유하는 그러한 놀라운 응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아시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금도 정말 이 큰 성경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아시지만은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의 어려움, 각 가정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을 구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기도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정직함을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된 상급도 받으시고 고난에 대한 위로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고난에 대한 위로인데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데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자면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이겨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니 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의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